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대제티 덮은 눈처럼 우리의 삼천 영역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셀이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33절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로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편의 설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사람의 인생은 남겨진 자들에게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처럼 설교라는 형식을 갖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모든 사람은 삶의 설교를 남기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사는 동안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듯이 사람이 죽음으로 남겨놓게 되는 설교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난 삶을 살아온 동안 숱한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관계를 맺고 살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만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만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만나지 않고 살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연락이 두절되거나 만남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새로운 설교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그 사람의 삶이 이미 맞춰진 설교로 나에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개과천선을 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더라도 나와 이미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더 이상 만날 가능성이 없기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생 설교는 나에게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하루하루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의 마지막 인생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 여러분이 오늘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라면, 그래야 저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라면 오늘 저의 새벽 설교는 여러분에게 남겨진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그렇듯 오늘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하는 고별 설교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듯이 삶이라는 설교는 그 사람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재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설교를 잘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후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지요.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 어제 본문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결단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결단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정서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자,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류의 말을 해주는 게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4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자, 오늘 본문인 23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있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고 지파별로 땅을 할당받아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은혜이고, 은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칼로 죽인 사람들보다 우박으로 죽인 사람이 더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막 죽이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었다. 해가 멈춰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 죽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과 같은 강력한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무기 하나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진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숱하게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숱한 기적을 행하시고 승리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도록 해준다면 그 하나님 믿는 게 참 쉬울 텐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무서운 질책의 말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자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처럼 정말로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자,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였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상들을 제거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가지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겠다고 약속했고 우상을 다 버리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걸 믿어줘야 될 텐데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의식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증거의 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맺고 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언약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약속 혹은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보다 훨씬 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약이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그 신학의 한 종류에도 이 계약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신학인데 언약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약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계약을 맺다인데 사실 이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계약을 맺는다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이 자르다라는 말에서 나오게 된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 사이에 두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계약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맺는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자, 소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소를 잡아서 이제 계약을 맺는데 소를 가운데로 쪼갭니다. 그리고는 반은 이쪽, 반은 이쪽 이렇게 놔두고 계약을 맺는 당사 두 사람이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은 만약 계약을 어길 경우에 이 쪼개진 동물처럼 네 몸을 쪼개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사람은 나는 반드시 이 계약을 지킬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처럼 나를 쪼개도 좋습니다. 이런 뜻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쪼개놓고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계약을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맺다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할 텐데 이 맺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카라트라는 단어의 뜻이 재미있게도 아까 언약이라는 말과 똑같은 자르다, 베어내다, 죽이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맺다라는 단어 역시 언약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언약을 맺다는 언약을 자르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에서 언약을 자른다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기에 언약을 맺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와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지금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의 계약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쪼갠 짐승처럼 쪼개어 죽일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갠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행하는 이 언약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퍼포먼스를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건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일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을 쪼개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은 후 이어서 큰 돌을 성소곁 상수리 나무 곁에 세웁니다. 돌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나마 영원할 것 같은 것은 돌입니다. 큰 돌을 성소 곁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씩은 성소에 방문합니다. 성소에 방문할 때마다 성소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큰 돌을 볼 겁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나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요, 사명을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생생한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신앙인지 곰곰이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다라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목숨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을까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고민도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을까가 우리 인생 고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고민을 인생 고민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각양각색의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다양한 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데도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과 겸하여 섬기려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인생 고민과 인생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